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길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성은 상징성이 있어요. 빌립보 성은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로마시와 같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 황제의 직접 다스림을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모든 면에서 아주 로마와 흡사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 성에 바울 일행이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누구도 바울 일행을 환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돌아온 것은 빌립보 성의 그 어느 누구도 감지할 수도 없고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바울을 포함한 4명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이 별것 아니지만 로마를 상징할 만큼 빌립보 성이 아주 견고하고 마치 여리고 성과 같이 문을 굳게 닫고 있으면 도무지 허물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여리고 성이지만 거기에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들어가는 바울 일행 4명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빌립보 성을 향해 들어갈 때에 장사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갈 때에 어떤 운동을 일으키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담고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 아무리 나약한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있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죠? 우리 어린아이, 초등학생 어린아이, 이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 뭐 그리 대단해요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으면 그 한 사람이 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사람, 그 들어간 생명의 복음이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가지고 가는 이 복음이 그런 능력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 안에 간직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복음인지,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지금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들고 빌립보 성에 들어갔으면, 이왕이면 로마 총독, 파송받은 총독이 있는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탁 꽂으면 좋겠지요, 복음의 깃발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강가에,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연인들. 그 시대는 여인들은요, 사람 수로 헤아리지도 않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그 복음의 불씨가 점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죠.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거기에 함께 묵으면서 함께한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이요, 빌립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빌립보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음으로 인한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 꽂혔습니까? 루디아 가정에 꽂힌 게 아니라 빌립보 성에 꽂힌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믿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복음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어디에 꽂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그 복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귀퉁이에 아무도 모르는 한 여인의 마음속에 꽂혔다 할지라도 그게 승리의 깃발이었어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도 우리 집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이미 복음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꽂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승리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거지처럼 들리세요? 에이 뭐 그 빌립보 거대한 성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성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의 깃발이 어떻게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요, 그 다음 말씀들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 올림픽에서 이 진주 출신의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 혹시 보셨어요? 14대 10으로 지고 있었어요. 헝가리 선수에게 1점만 내주면 지는 거예요. 근데 펜싱에서 그 1점은 이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상영 선수가 15대 14로 역전을 시켜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카메라가 승리자와 패배자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잡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어요. 그러면 승리한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두 팔을 높이 들고 허리를 뒤로 제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패배한 선수는 어떻게 하고 있죠? 고개를 떨구고 이마를 잡고 인상을 쓰고 입술을 악물면서 내가 왜 졌을까? 이러면 있는 거예요. 굳이 앞에서 경기를 보지 않아도 뒤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만 딱 보면 누가 승리자인지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복음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루디아의 마음에,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 꽂혀진 것은 정말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왜 그 복음의 깃발이 승리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귀신에 매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의 도움으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점을 쳐서 돈을 받으면 주인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여인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17절 말씀에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과연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을 막 존대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막 난리를 치면서, 그죠?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아마도 막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풀어헤쳐가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소리를 치르며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에 아무도 몰라도요, 지금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이 빌립보 성에 탁 꽂혀졌다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깃발이 꽂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무시무시한 귀신이 있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 아무도 그들을 결박할 수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세서. 근데 그 귀신이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벌벌 떨었어요. 귀신이 대단하죠? 귀신은요, 척보 알아요. 특히 영적인 면에서 귀신은요, 대단히 민감해요. 우리가 좀 무뎌서 그렇지요, 귀신은 영적인 면에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귀신이 오늘 바울 일행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을 알아봐 주는데 정말 기쁜 일이죠?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복음을 전해도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을 몰라주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나를 알아줘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요? 귀신이 주는 도움은요, 하나도 받으면 안 돼요. 귀신이 하나를 주면 10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살던 시골 마을에는요,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구슬해가지고 어린애가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어디 마땅히 병도 없는데 알아 눕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 구슬하고 나면 며칠 괜찮아요. 그런데 귀신이 구슬해서 귀신이 고치고 나오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생토록 귀신에 매여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 주고 10개를 뺏어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청소년들 명심하세요. 친구들하고 뭐 귀신놀이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요. 아시겠죠? 큰일 나요. 연초에 점 잘 보는 집에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네? 큰일 나요. 큰일 나. 만약에 그 점괘가 그의 인생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평생토록 귀신에 매여 살 수 있어요. 좋아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일행을 알아봐 줬다고
행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질 때 성경에 보니까 괴로웠다 그랬어요. 심히 괴로웠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그래서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평생토록 귀신에 얽매여 살았던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쫓겨나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강력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기 진주시에 있는 시장님 이름 비교할 게 아니에요. 비교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그 이름도 대단한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이에요. 어떤 영적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귀 사단의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냥 밋밋한 복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영적인 면에서 분명한 승리가 이미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이 사건은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승리의 깃발이 꽂혀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복음을 간직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적인 승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이 여종의 주인을 한번 살펴보세요. 19절 말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점을 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수입이 끊겼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에는 귀신이 점을 쳐줬으니까 얼마나 용한, 우리말로 하면 용한 무당이었겠어요. 용한 점쟁이였겠어요. 알아서 탁탁 맞춰주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주인은, 여종은 귀신에 매여 살지만 이 주인은 돈에 매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한 생명이, 한 영혼이 귀신에 매여 살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건은 너무나 복된 일 아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 수중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느냐, 여기에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는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에 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이나 매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돈에 매여 사니까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장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에게 넘겨줍니다.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 이상한 풍속을 전해서 우리를 혼란케 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돈에 매여 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요. 돈에 매여 사니까 자기 수익이 끊긴 것, 돈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돈에 매여서
부모도 없어요. 돈에 매여서 형제도 몰라봐요. 돈에 매여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이 소중한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이. 심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심각한 나라예요.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문제들이 다 이 문제예요. 거제도에서 대우중공업, 한진해운 다 이 문제예요. 돈에 매여 사는 사람들,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귀신에 매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귀신에 매이진 않잖아요. 그러나 돈에는 너무나 쉽게 매여버려요. 중요한 사실은 돈에 매이는 것조차도 우리가 가진 복음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돈에 매일 수 없어요. 복음에 매였는데 어떻게 돈에 매여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분명한 구원의 복음이라면 절대로 돈에 매일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돈에 매여 있다면 복음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 진짜 복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 가짜 예수일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라면 결단코 우리 자신을 돈에 매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도와 습관이나 전통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도나 습관, 전통,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올가매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내가 몸담은 그 나라의 법에 우린 지배를 받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태어났다면 오늘 주일이래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지금 예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힘들걸요? 힘들 거예요. 북한이라는 그 제도에 매여서 있다면 내가 가진 이 복음, 정말 복음으로 역사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제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그 고통스러운 제도 가운데에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죽었어요. 정말 총살당해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생명을 각오하고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에 가서 깊은 동굴 속 들어가서요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무도 모르게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이고 찬양을 하고 숨죽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제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관리들에게 그들을 재판하도록 내어 주었을 때에 그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이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여기도 없어요. 그들이 그동안 따라오던 제도와 전통이 우선이에요. 바울과 실라 왜 두 사람만 옥에 갇히고 그들만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해요? 이 두 사람은 순전히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나 함께 동행했던 디모데와 누가는 한 사람은 혼혈이고 한 사람은 완전 이방인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전통, 제도에 그들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채찍으로 치고 불합리한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재판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 총독은요, 옳고 그름은 두 번째 문제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도록 군중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 그것이 원칙이에요? 다수결이 원칙이에요? 원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떤 습관이나 제도에 얽매여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미 얽매여 있어요. 학생은 학교에 얽매여 있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직장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어떤 제도와 문화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신앙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아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따라가면 안 되죠. 할 수 없죠. 이게 복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너무나 평화로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민주적인 제도 아래 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예요. 서로 그냥 양보하고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 명심하세요. 학교에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아래서, 복음 아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면에서도 승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미 빌립보 성에 복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았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깃발이 꽂히는 순간 영적인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의 문제가 생겨나죠. 돈에 매여 있는 사람의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제도나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의 문제가 당장 생겨났어요. 바울 일행에게 닥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귀신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제도에 매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그들을 메어 놓았어요. 깊은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묶어서 그들을 꽁꽁 묶어 놓았어요. 오늘 성경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 묶여 있는지. 겉으로는 복음을 가진 자가 묶였습니까? 영에 매인 사람, 돌에 매인 사람, 제도에 매인 사람, 누가 매여 있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매여 있어요. 아주 꽁꽁 묶여 있어요. 도무지 풀려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옷을 벗겨서 심한 채찍도 맞았어요. 겉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묶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분명 올감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꽁꽁 묶어 놓았어요. 차디찬 감옥에 가둬 놓았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폭력적인 억압이 바울과 실라를 묶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묶여 있으나, 발은 착고에 묶여 있으나 자유한 것이에요. 얼마나 자유해요. 이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제가 다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육신의 몸으로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승리의 깃발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매여 있지만 자유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귀신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제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요? 절대 풀려나지 못해요. 꽁꽁 묶여서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이 되고요, 돈의 종이 되고요, 제도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날마다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유케 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돈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돈에도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제도가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 주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